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열왕기상 22장 말씀 보겠습니다. 정직은 개인을 지키고 공동체를 살리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신용을 얻고 평소에 그 정직함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그의 말을 신뢰하고 믿는 모습이 발생하죠. 솔직히 평소에 정직함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유혹도 많고 눈앞에 보이는 이득 때문에 가끔씩 거짓으로 그 이득을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만큼 정직함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결단과 결심이 있는 삶의 자세인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직함을 유지할수록 거짓된 사람보다 더욱더 안정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득 때문에 또한 상황 때문에 여러분의 정직을 꺾지 않게 소망합니다. 공동체 역시 개인의 정직함이 꼭 필요해요.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이 정직하다면 그 공동체는 평화롭고 신뢰가 가득한 곳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지만 한두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거짓말을 일삼고 부정직함을 드러내는 순간 공동체는 갈수록 어려움에 직면하게 돼요. 왜냐하면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리기 때문에요. 부정직함과 거짓으로 인한 피해와 상처가 서로를 향하여서 의심을 발생하게 하고 그 의심은 시간이 갈수록 공동체 안에 틈이 발생하여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더 악한 상황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있는 모든 영혼들 정직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특별히 영적 공동체인 교회는 세상의 어떤 공동체보다 더욱더 강도가 높은 정직을 요구합니다. 그 안에 있는 영적 리더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 정직해야 되는 영혼들이고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 그 뜻이 공동체 바람과는 좀 맞지 않다 할지라도 영적 리더는 용기 있게 주의 마음을 선포하고 전달해야 되는 영혼입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정직하게 또한 올바르게 전달하지 못하는 리더들은 공동체를 이끌어갈 만한 자격들이 없는 영혼들이에요. 게다가 주의 뜻을 묻지도 않고 깨달음도 얻지 못하여서 자기의 뜻을 주님 뜻인 양 임의로 바꾸어서 선포하는 영혼들도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거짓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는 더 민감하고 더 정직해야 되며 주 앞에 언제나 신실한 모습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 영적 리더의 자리인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섬기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영적 리더를 위하여서 그들의 정직과 그들의 신실함과 거룩함을 위하여서 늘 중보해 주십시오. 그래야 그들이 정직한 모습을 지켜내야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22장 말씀은요, 정직한 선지자와 거짓된 선지자를 표현하고 있어요. 원래 이 본문 22장의 이야기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중심으로 풀어가는 사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은 아합 왕 옆에 있는 거짓된 영혼들, 거짓된 선지자 400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고 해요.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한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왔거든요. 그 이유는 둘이 서로 사돈 관계예요. 사돈 관계. 아합이 대뜸 남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연합군을 결성하여서 아람과 전쟁을 치르자고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길르앗 라못이 북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아람에게 뺏겼거든요. 그래서 아합이 그 길르앗 라못을 다시 되찾고 싶어서 자신의 힘으로 좀 부족하니까 하돈지간인 남유다에게 손을 벌려서 도움을 좀 청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갑작스러운 제안에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당황합니다. 또한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섬기는 괜찮은 왕이었지만 그가 일생 가운데 실수를 했던 것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는 아합 왕과 하돈지간이 된 거예요. 그런 큰 실수를 했던 그 과정 가운데 하돈의 청을 거절할 수 없는 여호사밧이 되었기 때문에 거절할 명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이 불편한 제안을 좀 합니다. 5절 말씀 이런 제안이 있어요.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를 물어보소서. 아멘.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명분을 좀 찾고 싶었던 것이에요. 아합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여호사밧이 신앙심이 좋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연합군을 결성하여서 아람과 전쟁하기 위해서는 그 여호사밧의 마음을 좀 달랠 수 있을 상황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호사밧의 의견을 따릅니다. 그리고 일을 진행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이미 준비되었던 400명의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합이 물어보려고 합니다. 6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아멘. 아합 곁에 있던 선지자 400명이 연합군을 결성하여서 아람과 전쟁하라고, 그러면 승리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예언합니다. 아합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400명 선지자가 내 말을 들어주고 있구나. 그리고 한 목소리로 모두가 다 본인의 뜻을 이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승리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으니 너무 흡족한 것이에요. 그럼 반면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400명의 이야기들이 한결같아서 조금 의심스럽기도 하고 또한 불편하고 사경찮아서 한 번 더 물어보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귀찮지만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한 번 더 물어봅시다.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라고 말하자 아합은 한 명 있습니다. 마아가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항상 나에게 흉한 일만 이야기하는 불편한 선지자입니다. 그래도 그에게 한번 물어보면 좋겠다고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합이 마아가 선지자를 불러서 그에게 상황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자 마아가가 이런 답을 해요. 20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아멘. 어떤 내용이에요? 마아가가 선포한 내용은 딱 하나였어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 옆에 있는 선지자 모두가 다 거짓된 영으로 무장된 거짓말하는 영혼입니다. 또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하여서 아람과 전쟁하는 순간 길르앗 라못에서 크게 패배할 것이며 아합 당신 죽어요라고 아주 무서운 예언을 하고 있는 마아가였습니다. 앞선 400명의 예언과는 전혀 반대의 결과를 갖고 있던 것이에요. 마아가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400명 선지자 중에 대표격인 시드기야가 마아가의 뺨을 때리면서 마아가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기분 나쁜 것이죠. 자기들과 반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합과 여호사밧,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아람과 전쟁합니다. 근데 결국 아람군이 쏜 화살에 아합이 맞아서 죽게 되고 여호사밧은 도망치게 되면서 전쟁의 패배로 끝나버립니다. 마아가의 예언이 정확히 맞은 것이에요. 400명의 선지자와 마아가 선지자, 이 두 그룹 중 정말 진실을 말한 사람은 마아가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아까 5절과 6절 말씀에 그 400명의 사람을 선지자라고 표현했으며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뜻을 묻는 과정 가운데 아합이 데려온 영혼이었어요. 이 400명은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라고 명명할 수 있는 영혼들이었고, 또한 그들은 명목상 선지자였지 주의 이름을 쫓고 찾는 영혼이 아니라 종교를, 신앙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아주 못된 영혼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400명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살피고 정직하게 나가는 영혼이 아니라 오히려 왕의 마음을 살피기 위해서 왕의 눈치를 보면서 왕의 거수기가 되었던 그런 영혼이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400명 선지자들은 하나님 마음에 관심이 없었어요. 주의 뜻에 별로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았어요. 정직해야 될 사람이 정직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어떠한 모습으로 상황이 펼쳐질지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다수의 뜻이 정직함이 아니에요. 다수의 뜻이 옳은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민감하고 항상 예민해야 돼요. 어떤 것이 정직인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알기 위해서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것이며, 또한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 정직한 사람이 많기를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정직함을 요구하시고 정직함을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정직함이 때로는 우리에게 아픈 말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입에 익숙한 말, 귀에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을 옆에 두지 마시고 끊임없이 자신을 살펴보면서 또 돌이키며 주님의 마음을 선포하기 위해 애쓰는 정직한 영혼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을 때에 우리는 서로 발전하고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될 수 있을 만큼 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소리, 듣기 원하는 소리를 듣는 것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정말 어려운 것은 불편한 상황이 뻔히 보이지만 정직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마음을 선포하는 영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과 나의 몫이기도 해요. 우리의 몫이기도 해요. 성도의 몫이기도 해요. 힘들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영혼이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영혼이 되면 좋겠습니다. 신실함으로 무장하고 정직함으로 무장하고 또한 담대함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과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은 주 앞에 신실하게 나가는 것이고 정직함으로 무장하여서 주님께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 잃지 않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할지라도 또한 유혹이 있고 이익이 있을지라도 이익 앞에 정직함을 꺾지 않기 소망하고 언제나 바른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쫓아 삶에서 정직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허락하소서.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정직을 꺾어버리고 이득을 챙기는 거짓된 영혼이 아니라 언제나 바름과 옳음과 정직으로 무기를 삼아 세상 앞에 설 수 있는 당당한 영혼 되게 허락하소서. 주님이 채우시고 이끌어 가시라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뜻을 위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정하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